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 신앙의 여정에서 빛을 내는 고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같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고 5분 메시지 나누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경건의 시간 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0월 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을 묵상할 차례인데 저와 같이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오늘 드라마를 보면은 또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 때문입니다. 6절은요,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의 브레인, 책략하는 사람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부추겨서 압살롬은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본격적으로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망하게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압살롬이 성공하고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또 14절은요. 그때 급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다윗은 결국 그 압살롬에게 쫓겨갑니다. 후궁 몇 명만 왕궁에 남겨두고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그들의 비참한 피난길이 시작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피해 가다가 사독과 그에 함께한 레위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앞에 놓습니다. 피난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죠. 아마도 언약궤를 가져감으로써 다윗 왕에게 이 왕조의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그 상징적인 증거를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피난을 떠나려고 하는데 왕이 사독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가지고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시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춰서 막 감격합니다. 법궤를 그렇게 사랑하고 법궤 들어온 것을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런 다윗이 의아하게 법궤를 가지고 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법궤를 가지고 가느냐 가지고 못 가느냐라는 것은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다윗은요 보니까 이 법궤 자체보다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간다고 해도 여호와의 은혜가 없으면 예루살렘에 어차피 들어가지 못한 채 평생 피난만 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여호와의 은혜를 받으면 잃어버릴 줄 알았던 법궤도 찾을 수 있고 또 예루살렘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그 법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 사람입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은 이 법궤를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지 않겠느냐, 은혜가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겠지만, 다윗은 그 법궤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비록 법궤가 중요한 거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생각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따라야 됩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쩌면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잘못된 생각이냐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건물이든지 아니면 행위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일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챙기고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회 사람들을 챙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성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성물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것을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사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법궤도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법궤도 법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법궤는 블레셋 산당의 이 법궤처럼 오히려 우리를 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위에서부터 물이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법궤를 메고 걸어갔다라는 그 자체, 그 사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법궤와 함께 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때 법궤가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때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또 오늘 다윗을 보면 참으로 멋있는 고백을 하는데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하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순종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분을 인정하지도 않고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나의 것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반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것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 행하시든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주시고 어떤 환경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그 결정을 믿고 따르며 의지할 수 있는 이번 주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고 찬양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